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그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났던 그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장의 내용은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야곱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졌죠.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고 또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되죠.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을 계속 속여가지고 심지어 결혼까지 속이죠. 라헬이 아닌 그 첫째 레아와 이제 결혼을 하게 해서 그가 무려 7년, 또다시 7년, 14년을 종살이를 하는,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낙심하지 않죠. 사랑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냅니다. 이전에 야곱에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실함, 또 희생과 헌신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앞에 부분에는 그 첫째 딸이었던 외삼촌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내용이 이제 29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레아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넷을 낳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루벤, 시므온, 또 레위와 유다를 그렇게 낳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라헬도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시녀 여종을 그렇게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제 빌하인데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는 내용이 6절,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레아가 안 되겠다. 또 그래가지고 자신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면서 자신의 또 시녀 여종을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래서 난 아들이 갓과 아셀이죠. 그 이후에 또 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두 자녀를 더 주시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그 자녀를 또 18절, 20절에 보면 이제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자식을 낳는데 누구만 자식이 없습니까? 라헬만 그렇게 자식을 못 낳게 되죠. 그런데 오늘 22절 위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막내인 베냐민도 이제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야곱의 가정은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아내가 몇 명입니까? 레아와 라헬 외에도 그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 해서 총 부인이 4명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도 12명이나 돼요. 나중에 디나까지 이제 딸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 과연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복잡한 가정이고 우여곡절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집에서 나왔을 때
또 외삼촌 집에 왔을 때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그냥 머슴처럼 종처럼 일을 한 거죠. 외삼촌을 도와서 그 짐승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그 베델에서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때 28장에 우리 같이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또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3가지를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4명이나 되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것이 그냥 복잡한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집안이 이처럼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평안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냥 집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12지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그의 집안도 이처럼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과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43절만 한번 보시면 마지막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외삼촌 집에 그가 있을 동안 그 외삼촌도 부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었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7절을 한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요. 원래 라반도 외삼촌도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 30절에 그 말이 나오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랬어요. 원래 그도 가난하고 소유가 적었던 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오니까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죠.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몸담은 직장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택한 구원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의 자녀들, 12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고 또 야곱 때문에 그의 모든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것이 지금 20여 년 동안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또 그렇게 일하고, 그게 무슨 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오늘 43절 말씀처럼 매우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로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외삼촌은 어때요? 야곱보다 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붙잡아야죠. 야곱이 떠나면 안 되겠죠. 그 야곱을 붙잡을 욕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를 타이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그러면 나의 그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럼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돈 주겠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32절부터 이제 사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외삼촌이 갖고 있던 양과 염소들 중에서 이제 얼룩진 것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또 점이 있는 거, 검은 것들이 태어나면 내 소유로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죠. 근데 라반이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얼룩진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이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죠. 어떻습니까? 새끼를 낳게 되면 어때요?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진 새끼만 낳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야곱이 37절, 38절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걸 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우물 옆에다가 그것을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먹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진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축복, 땅의 축복, 임마은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자와 세상의 방법을 붙잡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인간의 역사를 경험하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원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뒤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그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도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